이번에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제 수상을 하면서 참 온 나라가 축제가 되었습니다만은 또 그러면서 보니까 양분화가 다 됐잖아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사촌의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와 같은 이 옳지 못한 격언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1966년 우리나라 출판계에 아주 센세날 그런 책이 하나 출판이 되었죠. 바로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출판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이 책은 할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보고 아들이 보는 그런 3대가 지금 물려보는 유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의 참고서이면서 수학을 설명하는 설명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책을 출판한 홍성대 선생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찌감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다는 거죠. 고생 많이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타고난 어떤 두뇌가 있어서인지 서울대를 졸업하고 과외를 하는 중에 강의안이 필요한 걸 느꼈어요. 그 66년도니까 참고서가 없을 때잖아요. 이분이 과외를 하는데 뭔가 나만의 교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26살에 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죠. 왜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전부 저 책을 사고 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은 수학에 대해서 안 봐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출판사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저분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딴 데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44살 약반 44살에 고향 전주에다가 상산고등학교를 세웁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최고의 명문고로 자리 잡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학교를 가봤습니다. 상산고등학교 가봤는데 고등학교라고 보기보다는 캠퍼스가 엄청 넓어요. 초현대식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와 같은 놀라움이 전국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정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이 뭐냐? 어떤 일을 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방식. 그러면서 일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 하려면 그 수학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기다림에도 정석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저 감이 익어서 언젠가는 떨어지겠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기다리면 감 대신에 뭐가 떨어져요? 온갖 오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또는 좋은 방식의 기다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서 기다림의 정석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기다림에서 얼마나 내가 적용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새로운 것이 없네 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이삭처럼 기다림의 정석을 실행하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는 지금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렸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다림의 정석을 따라 기다려야만이 우리에게 그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또 광화문에서 그리고 집집마다에서. 그런데 그 기다림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이 찬성되기를 기다리고 또 일부에서는 탄핵이 부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부결이 됐지만 또 다음 주에도 다시 탄핵의 투표를 한다고 하니 참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석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정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6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공식을 잘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림에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뭡니까? 믿음.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탑을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이삭은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리브가가 살고 있는 곳과 이삭이 있는 곳은 아주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삭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삭은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마치 마중을 나가듯이 지금 들판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국 이 이삭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진 믿음은 두 대상으로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끌어오면서 그리고 자기를 낳을 때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들판으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부름을 간 종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보내온 이 종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종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삭이 출생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이방인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신의 양자로 점찍었어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그게 누구예요? 양자라는 거죠. 내 재산을 전부 물려받을 이 양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엘리에셀은 훨씬 50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삭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40살입니다. 적어도 이삭도 지금 이 엘리에셀을 40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 엘리에셀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니 한마디로 뭐요?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이 지금 들판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해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음에 나옵니다는 이건 뭐냐면 이 이삭이 불안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종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맡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로 나온 거죠. 그래서 마치 보면 우리가 보면 마중물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종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 우리가 되게 되냐면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승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다른 방식, 다른 어떤 이야기를 이해를 자꾸만 이제 꺼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60이 훨씬 넘어간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주보를 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참 이 생명이 위독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소생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의 일꾼을 세우시고 300명의 용사를 주시고 3,0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저는 그걸 보면서 크게 돌아본 사람은 확실히 통해 두구나. 지금 이제 남편하고 둘이 시작하는데 3,000명의 성도를 살려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이 믿음의 배포가 있구나. 우리는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분이 과연 생애가 마감될 때까지 3,000명을 이룰 수 있을 수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참 이 사람 허황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늘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예방교회도 좀 더 좀 크게 품어야 되겠다. 우리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또 약속이 있거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삭이 보여주는 이 기다림의 정석은 무엇이냐면 62절, 63절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본문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이삭이 들판에 나간 이유는 불안해서도 아니고 초조해서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왜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묵상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리 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한 군데 앉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배회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한 군데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저녁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인데 밤에는 10도 안팎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겉옷을 전당 잡았거든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냐?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에만 사람이 얼어 죽는 게 아닙니다. 영상에도 얼어 죽어요. 왜? 우리 보면 10도만 차이가 나도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30도가 차이가 나와요. 우리나라 물론 적응이 돼야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건데 그러면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그 특별한 환경에 이미 몸이 우리가 어떻게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도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보면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면 삼각산에 가면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무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기도하는데 거기 돌판에 처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납니다. 왜? 무릎이 아파서도 일어나지만은 추워가지고. 그래서 막 그 위에서 뛰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위와 같이 들판에서 배회하면서 즉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삭을 보면서 가장 지혜로운 기다림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이제 이삭이 언제 나갔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부잣집 도련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 저물 때였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새벽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겨서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로 저물 때에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들판을 기도의 장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 그게 뭐예요? 은밀함에 계시는 은밀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루에 단 1시간 또는 30분이라도 정말 우리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는 핸드폰도 우리가 진동으로 해놓고 급하면 또 와요, 그죠? 급하면 또 오니까 그냥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도 저녁에 기도회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막 숨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끝나고 나서 통화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예요? 초저녁 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는 지금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9시 되면 벌써 잡니다. 밤에 9시 되면 벌써 자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왜냐? 항상 새벽에 5시 되면 일어나요. 왜 우리 건축이라는 사람 어때 봅니까?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9시 되면 새참을 먹습니다. 우리가 아침 먹을 시간에 그 사람들은 새참을 먹죠. 왜? 워낙 일찍 시작하니까. 그리고 일찍 끝나잖아요. 겨울에는 5시 되면 다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딱 고착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되면은 무조건 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죠. 이런 사람에게는 보면 자기만의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맨날 밤 12시 뒤에 자는 사람은 새벽에 빨리 못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새벽에 막 일어나라고 그러면 고역이에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안양에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새벽 예배를 못 가면 담임 목사님이 대문 밖에서 불러요. 요 형제 하고 부르면 그 새벽에 아니 남들 다 자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깨요? 집주인이 제일 먼저 깨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하는 우리 지하의 사람인데 제가 유 선생 일어나야 돼요. 깨우러 와요. 그래서 제가 한 8개월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는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 그때는 총각 때니까 늦게 자잖아요. 그죠? 일찍 자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이삭에게는 어디가 지금 골방이었습니까? 들판입니다. 사방팔방 다 뚫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골방이냐면 이때가 이삭에게는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삭이 이날만 기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 종이 출발한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 이 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2박 3일 만에 또는 3박 4일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만큼은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에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기도의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적극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삭이 보여주는 기다림의 정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64절로 67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이삭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살아요. 가나안 지역에도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는 브엘나 헤로이라고 하는 작은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자기 기업으로 요구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지역에 브엘나 헤로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강남도 있고 강서도 있고, 강서구 안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신정동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지금 이 종이 간 곳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죠.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무려 900km. 부산까지 갔다 오는 거리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사람이 보면 하루에 보통 100리를 가잖아요. 40km를 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면 가는 데만 해도 되게요. 한 14일 걸려요. 그러면 이 엘리에서라는 종이 지금 젊은 종이에요? 늙은 종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최소한 누구보다 많이 먹었어요? 이삭보다 벌써 보면 60세 이상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60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최소한 60년 이상을 지금 종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면 이 길이 좋은 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바로 올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한 달은 걸리는 게 한 달. 빨라도. 뿐만 아니라 이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라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24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이 하룻밤 자고 그날 아침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55절에 뭐라 그럽니까? 라반이 열흘만이라도 쉬었다 가라. 왜냐? 라반이 볼 때에 자기보다도 더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또 라반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아브라함을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먼지.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동생도 걱정이 되지만은 이 종도 걱정이 되니까 한 열흘이라도 좀 쉬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몸에 피로도 덜어내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왜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죠? 자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 때문인 거죠. 또 우리는 여기서 종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종은 오로지 뭐예요? 주인의 유익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위정단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로지 자신의 어떤 과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삭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또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성취될 일이 없습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일이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대통령 선거가 우리는 5년 만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임기 끝나면 물러나야 돼요. 근데 그 5년을 못 기다리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되게 좀 몇 년 빨리 해보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몇 년 빨리 하면 몇 년 빨리 끝나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6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 때문에요? 리브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다렸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최고의 신부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절에 말하잖아요. 그죠?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며 그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사랑하며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라는 덤까지 주시는 거예요. 덤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삭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약속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